합독하신 말씀은 신약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5장 23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앞으로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흠 없는 자로 보존되라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이 없는 자로 보존되도록 하라 그런 뜻인데, 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좀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비난받을 만한 점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에 흠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성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좀 흠 없다, 흠 있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결점이 있다 없다 할 때에 그 사람은 흠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건도 여러분 흠이 있으면 제값을 못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도 흠이 있으면은 참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성경은 우리에게 흠 없는 자로 보존되라고 했느냐, 언제까지 보존되느냐면 우리 주 예수의 날까지 보존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보존돼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음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지난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3절로의 말씀까지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으며, 열매라는 건 행위의 결과를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육체는 본질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이 몸은 흙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영과 혼을 불어넣어줘서 우리가 완연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과 혼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육체의 본질은 그냥 흙이나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 해서 생명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있고 그냥 흙으로만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이 된 사람도 있고 생명이 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날에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자는 육체가 건강한 자로 영이 흠이 없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영이 건강해야 된다. 영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 생각 이런 것을 영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또 영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은 주는 영이시니 그랬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뭐냐면 자유라는 건 구속되지 않냐고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구속되고 무엇에 얽매이지 않느냐 하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구속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그냥 영이 시원찮은 사람, 영이 병든 사람, 영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육체는 건강하지만 영이 시원찮은 사람, 영이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적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봐도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하면 정신병자같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은 우리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 영의 말씀이 있고 육에 속한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말씀은 육은 무익하니라. 육에 속한 말은 우리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는 말이 영의 말인지 육의 말인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내 영을 살찌게 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별 신통치도 않은 무익한 말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실 적에 온전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이제 보면서 아시겠지만은 첫째, 영의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언제 영의 온전치 못해지느냐면 마음이 상함을 받았을 때에, 또는 시험이 왔을 때에, 또는 환난이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앉아있어도 시간이 그냥 지나가.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니 앉아서 세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자기가 온갖 세상 근심 걱정을 다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고민에 고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유익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영만 병드는 게 아니라 육신까지도 고통스럽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말씀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시기와 때를 따라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는 지난 후에 알아요. 가만히 지나간 날을 돌이켜 보면은 그때는 내가 전혀 이 일이 해결이 될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해결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금나와라 뚝딱같이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적당한 시련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금같이 달려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은 그렇지만 그게 어디 그래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 영혼은 이미 흠과 티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영에 흠과 정과 티가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영혼이 흠이 많이 생기면요, 그 신앙은 그냥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 파손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파손이라는 것은 배가 부서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구원의 방주를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물들,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혼만 주었지 영은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물들에게는 혼으로 분별을 하나 인생들에게는 영으로서 구별된다 하고 욥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욥기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2장 다 찾으신 줄 알고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주관권 하나에 있다. 그 말 주권 하에 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는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말하는 걸 귀로 듣고 이게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나를 칭찬하는 말인지 욕하는 말인지 귀가 다 알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 말씀이 성경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말씀이 육에 속한 말이냐 영에 속한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데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느냐, 그런 말을 하는데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먼저 죽고 나중 죽는 거,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는 거는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빨리 죽으라는 법도 없고 나이가 적다고 더 늦게 죽으라는 법도 없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사람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하신 것이다. 정해놓은 일이다 이거예요. 능력자도 죽고 권세자도 죽고 재벌가도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죽는 게 두렵고 억울하고 아깝겠습니까? 이 많은 걸 내가 업적을 남겨놓고 내가 이 많은 권세를 다 내려놓고 죽다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다 지나고 보면 왕도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만 빨리 죽으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을 누가 어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 때에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서 갈림길이 나오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했다면은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겠지만은 믿음이 없이 지멋대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 온갖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 후에는 어떤 심판이 있겠느냐? 영혼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에 남들은 이 주일날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러 가고 뭐 여행도 가고 좋은 데 다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예수만 믿느라고 생전 어디를 못 가보고 주일날 빠져보질 못했냐. 억울하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한 그 결과와 그 보람이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 믿음을 지킨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죽으면 끝 하고 뭐 죽은 사람들 다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우리가 살아서 열심히 이렇게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우리 인생 헛산 거 아니야? 이런 억울하지 않아? 이런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죽고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저 세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시겠어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열심으로 전도 생활을 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순교당하기까지 내가 열심으로 달려간 것이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남들은 왜 인생을 저렇게 허비하고 살자고 자기를 오히려 비웃고 부끄러워할 수 있겠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다. 나의 믿음 안에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온 그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의탁해온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분들은 나를 그날에 분명히 나를 지켜줄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인 것을 나는 내 믿음에 확신을 한다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딴소리합니다. 나중에 가서 억울하다. 내가 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지? 믿음의 생활한 것은 절대로 허송생활한 건 아닙니다. 너무나 값어치 있고 가치가 있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날에 은과 금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한 말 잠깐 보실까요? 구약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날은 어떠한 날이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날이다 그랬어요. 그날에 가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구원받으려고 난리를 쳐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스바냐 1306페이지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정해진 날,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에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며 틱불같이 되어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심판의 그날에 가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쌓아놓은 업적이나 금은 그 수많은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날에 가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있는 것이지, 그날에 갑자기 그 많은 재물을 갖다 주고 나 구원시켜 주십시오, 어림도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생활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시면은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생각을 해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전도서 13, 7절. 참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죽으면 한 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말이에요. 신은 그 주신 신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신이 신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여전히 죽은 후에는 신으로 돌아간대요. 우리 영혼이 떠나갈 적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십자가 질 걸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산채로 십자가에 매단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불러서 가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하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큰 소리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죽음이 아깝고 억울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온 세상 인류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 희생을 담당히 하지만 사람인지라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은 그 주신 신에게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육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체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너무 약해요.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육체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었다 이거예요. 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영은 살리심을 받았다. 영이 살림을 받았다는 건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어떤 성인군자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 하나님 품 안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을 심판할 그때가 언제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무서운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 때인 것입니다. 일단 사람은 죽으면 다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다. 장례식장 가면 고이 잠드소서 영혼의 명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일단 고이 영혼이라도 편안하게 잠을 자야지. 영혼이 고이 잠을 못 자면 귀신이 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날에까지 내 영혼이 내 육체가 강건하고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내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날에 호련 변화를 시켜주셔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영생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호련 변화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케 된 사람들, 흠이 없는 자로 보존된 사람들에 한해서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흠이 없도록 흠없게 잘 보존되라 하지 않았습니까? 흠없게 보존되라는 그 말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 그 희생으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 받을 기회도 있고 또 영육간의 호련 변화 받아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온 거예요. 전날에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와서 보니까 놀라운 내가 축복받은 대상자가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기까지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장성한 수준이 되었는가 이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호련변화의 놀라운 그 축복 과정을 성경을 통하여 알았어요. 세상은 알고자 해도 알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정말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깨달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계속 이대로 잘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에 그날까지 잘 보존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마치도록